예,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온 말인데요.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을 구하는 조건이 연봉이 얼마인지, 또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직장을 구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높은 업무, 너무 많이 업무에 시달리거나, 또 퇴근 후까지도 SNS를 통해서 상사들이 업무를 지시하거나, 또 잦은 야근으로 개인 생활이 없는 그런 직장은 젊은이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 순위 1위가 돈을 많이, 연봉이 높은 대기업이었고요. 2위가 공기업, 3위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순서가 좀 변동이 있는데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공기업, 그리고 3위가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사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살펴보게 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자신의 그런 개인의 삶, 가정에서의 그런 삶,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은 그런 직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고요. 그의 고향인,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우리는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삶, 현대와 같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소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 9절과 10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충만은 죄 용서와 사단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런 행복, 진정한 건강한 삶, 그것을 충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충만한 삶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진정한 충만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진정한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상태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빛을 탕감받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를 사하신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빛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도 바울 당시의 채무 정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요,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몇 월 며칠에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빌렸다라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하는 말, 본문에 등장된 이 말이요, 바로 그런 말인데요. 채무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채무 증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얼마의 빚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문서에다가, 영적인 문서에다가 기록하셨다가 천사를 통해 지은 죄에 대해서 각 사람을 벌하신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몰래 카메라가 성능이 아주 좋아져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로 이 몰래 카메라의 그런 피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성들인데요, 지하철역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같은데 이 몰카를 설치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몰카가 개발이 되었을 때 안경이나 시계나 혹은 볼펜 모양으로 그렇게 몰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몰카들은 티가 많이 나서 잘 팔리지 않고요, 점점 몰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또 명함 지갑이라든지 혹은 차 열쇠 모양의 몰카가 등장해서 전문가도 이게 과연 몰카인지 구별할 수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몰카가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이 몰카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은 불을 끈 상태에서도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초소형 몰카가 있어서요, 이 불이 꺼져 있어도 이 몰카가 작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둑 촬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물며 인간이 만든 몰카도요, 우리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문서 안에 모든 죄의 내용을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그 순간 다 완전히 삭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죄의 기록을 다 삭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성도들의 죄가 온전히 폐기된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본문 15절에서 진정한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악한 영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적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개선 장군은요, 로마시에 입성을 해서 거리를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시의 거리를 행진하는데 자신의 뒤에 전쟁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멋진 차를 타고 카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에게는 사단이 더 이상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우리 어떤 존재도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한 승리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마다 신천지가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에도요, 현대의 신천지처럼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특별히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요, 헬라 제국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많은 철학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 학파가 바울 당시에는 유명했습니다.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 학파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덕을 실천하고 언둔 생활을 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토아 학파는요, 또 다른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진정한 충만 행복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 때 인간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철학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르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을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말은 바울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설명하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요, 악당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등장하는데 6개의 스톤을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게 될 때 우주를 지배한다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6개의 스톤은 뭐냐면요, 파워, 마인드, 타임, 소울, 스페이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6개의 스톤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6개의 스톤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주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주가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흙, 불, 물, 공기가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원소라고 그들은 생각했고요. 이 4개의 원소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4개의 원소를 다스리는 존재가 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은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4개의 원소를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가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4개의 원소들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이 4개의 원소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권세자와 같은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잘 숭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인생에서의 진정한 행복, 즉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충만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바울은요, 진정한 충만이 이런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충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통치자와 권세자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만드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충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신자의 마음속 그런 죄악된 본성이 제거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영적으로 연합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 과거에 자신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이 철학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과 유사하게 현대인들도 다양한 세상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세상적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물질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방사선 원소인 라돈이 검출되어서 큰 혼란을 야기한 모 회사의 침대는 음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음이온 파우더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요, 각종 게르마늄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요, 게르마늄에서 배출되는 원적외선과 엄이온 효과로 인해서요, 건강해진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게르마늄에서 좋은 성분이 나와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게르마늄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육각수 물이라고 합니다. 이 육각수는요, 카이스트의 모 교수가 세계 최초로 주장을 했는데, 좋은 물은 분자 6개가 결합해서 육각형 고리를 이루는데, 건강한 사람 몸속에 있는 물은 대부분 육각수이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당뇨병이나 암 환자들은 이 육각수 물이 아니라 물이 오각수로 변화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요, 우리나라 90년대 중반에 많은 제품들, 정수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제품들의 육각수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바로 과학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 이렇다,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옳은 것도 많고 우리 삶에 유익한 것도 많지만 때로는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또 충만은 과학이나 이런 세상적 지식이나 방법 혹은 건강 제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충만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할 때 진정한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충만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충만한 삶의 특징은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도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유혹에 빠진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영적 성장을 식물의 성장에 비유하면서 4단계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람의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견고해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 영적 성장의 절정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요, 감옥에 매여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윤석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1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지금까지 올해까지 27년 동안 내 세월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요, 하루 24시간 동안 누워 지내다시피 해야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요, 제대로 음식을 먹는 것, 또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도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만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약해진 심장 탓에 저혈압으로 인해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것이 이 윤석은이라는 사람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매 순간을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밤이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손길, 또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책을 쓰는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전신 마비니까요. 어떻게 책을 썼냐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스티커를 부착한 그런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을 모니터를 통해서 응시하면 자음과 모음을 그렇게 하나씩 눈으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렵게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 이분은 지금 요양원에서 전신마비 환자로 2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글을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이 사람의 감사를 들어보시면 첫 번째 무엇을 감사했냐면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요,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없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